대해서 보겠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오고 유명하지요. 그런데 자기의 형제에 비해서 그 안드레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는 않은데 유독 안드레가 했던 행동이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인데 안드레가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대화를 하면서 정말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첫 번째로 한 일이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간 것입니다.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 갑시다 하고 베드로를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시몬이구나. 너를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6장에 보면 안드레가 또 나오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시는 때입니다. 한 어린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 어린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음식을 가지시고 수천 명을 먹이셨지요. 또 12장에 또 나오는데 12장에서는 어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또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딱 3번 나오는데 그 3번 다 한 일이 공통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걸 한 거죠. 제일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비중은 많지 않다고 하지만 가장 귀한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의 별명이 첫 번째 사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맨 첫 번째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본 것처럼 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는 영예를 차지했죠. 그것만도 참으로 특별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 사도의 역할이 무엇인가? 사도가 하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자기의 본분에 충실했다. 크게 드러나거나 요란하진 않았지만 그저 자기가 할 일을 했으니까 그것만 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만으로 해도 그는 정말 첫 번째 아주 훌륭한 사도였다, 제자였다라고 불러도 아무런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안드레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을 때는 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었던 거지요. 사실 사도들이 한 일이 그것입니다. 사도들이 위대한 인물들인데 사도들이 위대한 이유는 그들이 대단한 기적을 했기 때문이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인격이 원래 훌륭한 분들이었던 것 같지도 않고 배경이 대단한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훌륭한 사도들인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다. 사실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도들이 한 일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고 만졌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졌습니다. 실제로 보고 만졌더니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한 겁니다. 증인이 된 거지요.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것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사도들이 한 일이죠. 요한 1서에서도 첫머리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내 귀로 들었고 내 눈으로 보았고 내가 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을 때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그러나 사도들은 정말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안정된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서도 편안하게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난 전할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것을 부인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안드레 같은 이런 사도들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긴 무슨 전도 훈련이 필요한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드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고 몇 시간 한 대화를 한 다음에 바로 전도를 했던 거지요. 다른 전도 훈련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전도가 그렇게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체험한 걸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전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것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참 이런 좋은 어떤 또 카리스마를 보여주어서 또는 이렇게 많이 막 베풀어 주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꼭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확신이 있는가 하지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부담감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가? 사도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물리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고 만졌으니까 그분들에 있어서는 이거는 굉장히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 2000년 지난 오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물리적으로 만나고 보고 만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을까?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보고 싶지요. 예수님께서 과연 키는 얼마나 크셨을까? 잘생기셨을까? 잘생기셨을 것 같은데 그림에 보면 다 잘생기게 그렸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모릅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일까? 그분의 목소리는 어떠실까? 정말 우리가 보고 싶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천국에 가면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만나게 되겠죠. 그때가 되기 전에는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물질적으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확신 있게 확신했다고 전할 수 있을 만큼 만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할 때 이런 또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많이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꼭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가? 그냥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내가 꼭 예수님이라는 그분께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납득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왜 꼭 예수님이라 해야 되는가? 세상엔 다른 종교도 있는데 왜 꼭 기독교라 해야 되는가? 그렇게도 질문을 하죠. 왜 꼭 예수님이라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런 질문은 오늘날뿐 아니라 먼 옛날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늘 있었던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꼭 예수님의 힘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인가? 왜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그래서 실제로 2000년 전부터 그런 좀 다른 버전의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 다른 버전의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지는 않고 결국은 나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흉내를 내볼 텐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지를 제가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로 하는 말이 아니고 흉내를 내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분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죽임을 당할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에 순종을 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온전히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좀 다르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오해가 되는가? 예수님과 우리들을 본질상 같은 본질로 보는 것입니다. 본질상 성정이 같습니다.
왜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와 엘리야는 성정이 같잖아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안 오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좀 다른 버전의 기독교에서 가만히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다 좋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처럼 되자고 하는데 결국 들어보면은 예수님이랑 우리가 본질상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게 살짝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좀 다른 버전의 기독교가 상당히 왕성했습니다. 굉장히 큰 세력을 차지했는데 그런 버전의 기독교를 말하자면 좀 아리우스파라고 부릅니다. 아리우스라는 어떤 감독이 그걸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리우스파 그 교회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결국 본질적으로 문제가 뭐였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리우스파에서 말하는 그런 메시지를 따르면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성정이 같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인간입니다. 또는 사실은 아주 훌륭한 어떤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먼저 난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도 있지만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 제일 높은 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님이 두 분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삼위일체의 비밀에 그 신비에 접근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삼위일체로 가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다. 다 좋다. 다만 그분이 참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고 다 한다는 겁니다. 이런 아리우스파 기독교가 상당히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 312년에 그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틴 황제가 그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그전에는 핍박을 받고 다 이렇게 그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토대로 해서 로마 제국을 완전히 개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초의 기독교 황제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런 사람으로서 로마 제국을 좀 다스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딱 시도를 하려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봤더니 이 문제가 이 교회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사도들이 전해준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교회가 있고 또 아리우스파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쪽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신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신앙 고백이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325년에 중요한 교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니케아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로마 제국에 있는 그 교회의 지도자, 감독들을 다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게 했는데 약 300몇 명이 모였습니다. 사실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300여 명이 모여서 딱 봤더니 대부분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것을,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고 한 12명 정도가 아리우스를 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로도 절대 다수인데 그렇지만 이 사도들을 따르는 이 감독들이 그래도 우리가 다 품고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록 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배척하거나 핍박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도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품고 가자 하면서 되도록이면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아리우스를 파를 따르는 사람들이 12명이었는데 한 7명으로 줄고 나중엔 2명으로 줄었습니다. 딱 2명만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반대하고 그냥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2명이라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참 품고 가자 이렇게 하고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감독들이 그러면 너희들이 아리우스파를 따르는 그 너희들의 신앙이 뭔지 한번 글로 써봐라 그랬습니다. 글로 써서 편지로 우리에게 가져오면 우리가 그거를 보고 우리가 진짜로 어떻게 서로 양보하고 같이 갈 수 있는지 보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2명이 그 이집트에 있던 그 아리우스는 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는데 편지를 받주고 해가지고 그럼 자기들이 뭘 믿는지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딱 제출을 했습니다. 이 문서는 지금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남아있다면 사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서가 되는데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이 글을 딱 읽은 다른 감독들이 이걸 보고
흥분을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격앙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고 완전히 이분들이 흥분을 해버려서 이게 뭐 찢어져 버렸는지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위기가 반대로 되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참된 신앙인가 하는 것을 확정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은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그것을 고백으로 썼습니다. 그것이 니케아 신조입니다. 니케아 고백인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확증해야 한 중요한 문서가 되었는데 그 신앙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사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참 빛으로부터 오신 참 빛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니케아 회의에 대해서 최근에 또 대중문화에서 또 뭐라 또 말들이 많은데 한 10년도 더 된 얘기지만 그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에 보면은 그 회의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투표를 해서 다수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옳소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테크니컬리 그 말이 맞기는 합니다. 실제로 회의를 했으니까. 실제로 다수결로 했다는 말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예수님을 신으로 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때까지 300년 동안 믿어왔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우리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아리우스파를 따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냥 우리들의 훌륭한 스승일 뿐이다 하고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전할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부활을 얻게 됩니다. 왜냐? 같은 인간이니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은 우리들은 절대로 예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우리들은 당장 우리들의 가슴을 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머리를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당장 충격으로 다가오는 질문이 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서야 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이 질문 앞에 섰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서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서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서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지는 못할 망정 환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거는 정말로 온 세상이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고 환영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잔치를 벌이고 환영하기는커녕 그분을 매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단 말이죠. 그분을 따른다고 했던 사람들마저 그분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침뱉고 욕하고 조롱했단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형틀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특별히 악질적인 흉악한 범죄자들을 또는 제국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 반역자들을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고 로마 제국에 함부로 반역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을,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또 수치스럽게 죽는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형틀입니다. 십자가, 그 흉악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에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이 못 박혀 매달려서 신음하면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장면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만큼 정말로 끔찍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로마 제국은 왜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성공적인 제국입니다. 정말로 강력한 제국입니다. 번영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제공해주는 정치적인 안정, 군사력,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번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를 찬양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되고 싶어서 안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구나 다 로마의 체제 안에서 잘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로마 제국의 그런 번영은 그 십자가와 같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다른 민족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죽이고 피 흘리면서 그 피 위에 세워진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로마와 카르타고가 경쟁을 했습니다. 카르타고는 아프리카 오늘날 튀니지에 있는데 딱 그 지중해 한가운데를 사이에 두고 딱 마주하고 있는 두 강대한 세력입니다. 사실 카르타고가 먼저 되었습니다. 카르타고가 배로 장악하고 있었고 로마가 나중에 와서 한판 겨루어서 누가 이기면 다 차지하고 지면은 멸망하는 그런 전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150년 전 얘기입니다.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전쟁에서 로마가 이겼습니다. 카르타고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거기 있던 남자들은 뭐 다 죽이고 아이들은 다 노예로 끌고 그 번영했던 그 화려했던 그 위대한 도시 카르타고를 완전히 불살라서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소금을 뿌렸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한니발이 코끼리 부대를 끌고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안방까지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선늘해서 다시는 로마에 이런 그 위협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아주 씨를 말라버렸습니다. 그 피의 대가를 치르고 강성하게 된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런 번영을 누리게 될 때 그 이면에는, 그 그림자 가운데에서는 수많은 다른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난을, 고통을, 비명소리를 외면하고서 번영하고 잘 살면 된다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안정되게 풍요롭게 살면 된다고 했던 것이 로마 제국의 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 다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삶을 내가 못 살았으면 내 자식들은 누리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떤 사람이 가진 능력이 있다, 재산이 있다, 배경이 좋다 하면서 그 사람과 그 형제와 그 자매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 젊은이가 정말 능력이 좋다, 집안이 좋다, 직업이 좋다, 가진 것이 많다 하면서 그 젊은이를 사위 삼고 며느리 삼고 싶어 합니다. 내 자식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멸시받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면서 살도록 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 아이를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직장 갖고 싶어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일생을 쏟아 넣습니다. 잘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 가족이, 내 자식이 잘 사는 것이 일생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로마 제국에 지었던 죄를 똑같이 범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이 지구상의 다른 한 면에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안일을 돌보고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하거나 물을 떠오거나 하면서 부모가 줘야 될 그런 보호와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을 어린이들이 하면서 미래가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먹을 것이나 제대로 있으면 좋겠지만 굶으면서 아무 미래의 소망이 없이 그렇게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하루는
어른들이 찾아옵니다. 그 아저씨들이 찾아와서 상냥하게 물어봅니다. 얘야, 힘들지? 같이 가자. 같이 가면 아저씨들이 먹을 거 줄게. 좋은 옷도 입혀줄게. 학교에도 보내줄 거야. 공부도 할 수 있어.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될 거야. 하고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지구상의 다른 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들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주라고, 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들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미국 땅에서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을 잘 살 것인가, 거기에 나의 모든 정성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가 로마 제국의 죄보다 가볍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우리들의 죄를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로마 제국의 그 형틀에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을 때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것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 그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당신이 왜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바로 내가 그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한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아버지여, 나를 못 박는 저들을 심판해 주옵소서. 지금 나를 조롱하고 나를 괴롭히는 저들을 다 멸망시켜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들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끔찍한 고통과 그런 해를 당하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매우 흔한 틀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몇십 년 전에도 로마에서 노예 반란이 벌어졌습니다. 스파르타쿠스라는 노예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노예들에게 또 교훈을 준다 하면서 노예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 그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 6,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6,0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꿈틀거리면서 피 흘리면서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처럼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들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당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지금도 고통받는 자들의 편이라는 것을, 지금도 이 세상에서 우는 자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너희 지금 줄이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마실 것이다. 지금 이 세상에서 병들고 헐벗고 갇힌 자들이 나의 형제들 자매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큰 사랑으로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사도들처럼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나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까?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충격과 나의 가슴을 찌르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 질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누가 당신을 죽였습니까?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나지요. 그러나 이런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니 이것이 이 무슨 은혜입니까? 웬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그런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이 이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해 흘리신 피다. 예수님께서 이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은혜를 주시게 될 때 우리도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다 함께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이신 당신이 왜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러나 나는 오늘 하루도 당신께 반역하고 당신의 사랑을 외면하고 죄 속에서 또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나를 주님은 또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 이 아침에 만나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 자랑하고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